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또 어떤 과정으로 또 살아가셨는가,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님 사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했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큰 칭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또 탄생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순적지 않았다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태어나신 곳이 아주 천하며 누추하다고 하다면은 이후에 사시는 과정 속에서는 좀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런 계획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은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가운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미리 이 소식들을 요셉에게 알려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2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셨는가 그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탄생과
또 자라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새 지역이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과 또 애굽과 나사렛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세 지역 모두 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또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된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호정력을 내리게 되어지고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요셉 같은 경우 자신의 본적지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후에 애굽으로 가게 되신 것,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에 대하여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향하였다는 겁니다. 또 이후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으로 가셔서 또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명하신 바에 따라서 그곳을 향하였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17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또 아기 예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을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 그 준비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큰 뜻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들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들 또 놀라운 손길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늘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이후부터 보면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을 기록하는데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과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 큰 도시 그곳에 사실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소외된 지역들, 특별히 그들은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북쪽의 갈릴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며 또 나사렛 같은 지역은 더 비천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찌 나사렛에서 그와 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나사렛 지역 그냥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지역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뿐만이 아니라 살아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주 낮고 천한 곳에 늘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고귀한 그런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전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되며 여전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손길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오셨지만은 고향 땅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보면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특권을 포기하셨던 또 겸손의 삶을 걸어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장점뿐 아니라 자기의 약점까지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겸손이며 진정한 겸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장점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약점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열등 의식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우월감과 이 열등 의식이라는 것 결국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데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하여서 겸손이라는 것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고 또 약점 때문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오게 만드셨다는 것, 그러면서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위한 삶,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였던 그런 경우들, 예수님의 겸손의 삶 속에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셨던 겸손의 삶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 삶 속에 요구하고 있는 그 겸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포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겸손하게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 또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 사명들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찾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친히 보살펴 주시옵고, 강건한 그런 육신과 또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철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그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